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프랑스의 프랑스 공테 지방에는 부장성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숲과 계곡으로 둘러싸인 이 아름다운 도시에서 매년 부장성 음악축제가 열립니다. 1950년 9월 16일 많은 사람들이 루마니아 출신의 피아니스트 디누 리파티의 연주를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는 당시에 33세였지만 세계적인 대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높은 음악성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디누 리파티는 피아노 연주회를 할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연주회를 얼마 앞둔 시점에서 그는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살 수 있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통보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의 연주회를 말렸습니다. 피아노 연주회를 하게 되면 병이 더 악한 데서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으니 연주회를 하면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리파티 특유의 의지와 음악에 대한 열정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리파티가 피아노 연주회를 이제 강행을 해요. 모여든 관객들은 그가 백혈병으로 투병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연주회장은 아주 숙연했습니다. 진통제를 맞고 무대에 오른 리파티는 초인적인 집중력으로 먼저 세바스찬 바하의 파르티파 1번을 연주를 했습니다. 이어서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제8번을 연주했습니다. 연주가 끝날 때마다 사람들은 박수로 이 디누 리파티를 응원했습니다. 리파티의 연주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해서 연주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슈베르트의 즉흥곡 2번을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그날의 하이라이트, 쇼팽의 왈츠곡 14곡을 연주하는 것이었습니다. 1번부터 13번까지 헌신의 힘을 다해서 완벽한 연주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리파티를 향해 우레와 같은 박수로 격려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쇼팽의 왈츠곡 제14번을 연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 한 곡을 남겨두었을 때 그는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힘들었어요. 한참을 숨을 고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곡의 연주를 시작하게 되는데 리파티의 손이 피아노 건반 위에 올려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으로 연주를 시작한 곡은 쇼팽의 왈츠곡 14번이 아니었습니다. 리파티의 마지막 연주곡은 1723년 바흐가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작곡한 주 예수는 나의 기쁨이었습니다. 아름답고 영롱한 피아노 소리가 연주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영원한 음악 천재와의 이별을 직감하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슬픔을 느꼈습니다. 다행히도 연주회는 무사히 끝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디노 리파티는 연주회를 마치고 2개월 후에 세상을 떠납니다. 죽음 앞에 선 디노 리파티가 피아노 연주를 통해 관객들에게 외치고 싶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 그의 인생을 내려놓으며 최후까지 증언하고 싶었던 것, 주 예수는 나의 기쁨, 주 예수는 나의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항상 불안합니다. 우울이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즐거움도 없습니다. 혹 있다고 해도 잠깐인 것입니다.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있습니다. 굶주림이 있습니다. 배고픔이 있습니다. 부정과 불법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기쁨이 되고 무엇이 희망이 되고 무엇이 우리에게 의미와 가치가 될까? 주 예수는 나의 기쁨.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즐거움이 되고 희망이 되고 예수님이 의미가 되고 예수님이 가치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희망이에요. 예수님이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가치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희망이 되시고 가치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엄청난 굉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계명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잘 지키며 사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아주 엄격하게 다루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넣었어요. 창조된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는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며 존귀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죽여요. 살인을 해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엄청난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살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이거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 사람도 죽게 된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하면 자신도 피를 흘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율법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은 사람들은 속으로 난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 난 살인하지 않았어, 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 하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살인에 관한 율법을 지키며 살고 있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마음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고
율법 교사에게 배운 것이 있지만 이 계명에 대한 참 뜻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누구세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의 진정한 의미와 해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배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2절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했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노한다는 것은 화를 폭발시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심판은 사람을 죽인 자가 받는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형제에게 노하면 여러분 살인자가 받는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아주 두려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노의 감정과 마음을 가지고 싸우면 안 됩니다. 다투면 안 돼요. 분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했습니다. 여기 라가가 나오는데 이 라가는 헬라가 아니고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시리아인 것입니다. 근데 이 라가의 뜻은 뭐냐? 라가의 뜻은요, 머리가 텅 비었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등계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빈 꽝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전혀 무가치한, 아무 것에도 쓸모없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라가라고 할 때에는 그 사람을 완전히 어떻게 해요? 무시하는 것입니다. 멸시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깔아뭉개고 짓밟아버리고 인간 취급을 하지 않고 저 머릿속에 든 것이 하나도 없는 빈 깡통 같은 저런 인간, 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대하면 어떻게 해요? 공회에 잡혀간다고 했습니다. 공회에 잡혀간다는 것은 살인자가 받는 심판을 공회에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공회에서 살인자로 사형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람들을 향해서 욕을 할 때에 아무 생각 없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저 미련 곰탱이 같은 인간, 저 미련퉁이 저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고 사람을 향해서 미련한 놈, 무식한 놈, 그렇게 욕하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헬라어에는 화를 낸다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모스라고 하는데 이 두모스는 잘 바싹 마른 그와 같은 가랑잎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불을 붙이게 되면 불이 그냥 확 올라가잖아요. 그러다가 이 가랑잎이 다 타게 되면 불이 이렇게 이제 꺼져요. 사라져요. 그것처럼 발끈하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그냥 감정을 확 폭발시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다혈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다가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그냥 수그러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는 이야기가 나는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뒤끝은 없어. 그러는 거야. 이게 두모스야. 여러분, 이와 같은 화는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절제를 훈련하셔야 돼요. 감정과 분노가 폭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자기를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경건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화에 해당하는 또 다른 표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오르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노, 분노,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분노와 진노의 감정을 품고 있다가 너 두고 봐라, 내가 반드시 더 갚아줄 거다, 내가 꼭 갚아줄 거야, 10배 100배로 갚아줄 거야, 네 눈에서 반드시 피눈물을 흘리게 할 거다. 이게 오르게예요. 진노, 분노의 감정을 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분노의 감정을 품는 것 자체가 뭐냐? 그게 살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거친 욕은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 마음 속에 분노와 저주가 가득한 이상 그는 이미 벌써 살인자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지만 이미 벌써 그는 살인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외적인 모습을 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역대상 28장 9절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의도까지 어떻게 해요? 다 아시는 분이시다. 의도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속일 수 없죠.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없어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절에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자기가 볼 때에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거룩이야, 정결이야, 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속에 미움이 있어요, 증오가 있어, 분노가 있어, 저주가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다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너는 살인자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행동으로 살인하지 않았으니 괜찮아, 나는 의로워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그 속에 미움과 분노와 증오가 있어요. 그 사람은 살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이 말씀에는
참 무섭고 확실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는 지금까지 수없이 이 말씀을 읽었어요. 성경 많이 읽으셨잖아요. 50독, 100독을 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꽂히셨습니까? 이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이 각성하게 되던가요? 그냥 읽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형제를 미워한 그것으로 뭐가 됐습니까? 살인자가 된 거예요. 사람을 죽인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형제를 미워함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어떻게 해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이 말은 뭡니까? 영생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두려운 말씀인지, 무서운 말씀인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 속에 어떻게 해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증오의 마음이 있어요. 분노의 마음이 있어요. 사라지지 않는 저주의 마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탓하고 공격하고 비판하는 악한 마음들이 우리 속에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의롭다는 거예요. 자기는 틀림없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영생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으로 보면, 예수님 말씀에 비춰보면 아닌 거예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사건이나 일들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때 주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즉시 가서 형제와 화해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봉헌해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배도 받으시고 예물도 받으신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2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예배 다 받으시고 예물 다 받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 아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분노의 마음, 미움과 증오의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예물을 갖다 바칩니다. 하나님께서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연락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분노의 마음으로, 증오의 마음으로, 미움의 마음으로 예물을 봉헌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무섭게 타오르는 분노와 저주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물 받으실까? 나 안 받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먼저 용서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시오. 주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먼저 용서해.
용납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용서하셔. 그때에 너의 예배도 받으시고 예물도 하나님이 받으셔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노를 빨리 처리해라. 마음속에 있는 저주의 마음, 미움의 마음, 그거 빨리 해결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25절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우리 예수님께서요 급히 사화라고 했습니다. 급히 서둘러서 어서 사화라고 했습니다. 이 사화는요 화해하는 거예요. 화해하는 거야. 그래서 분노와 증오의 마음을 푸는 거예요. 우리 충청도 말로 내가 정말 당신께 미안했슈, 잘못했슈. 우리 다시 이제 그러지 맙시다. 근데 급히 사과하는 거예요. 급히 아주 긴박하게 화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와 증오의 마음을 풀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로 인해서 서로 미워하고 다투며 싸웠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길에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때에 모른 척하며 얼굴 돌리고 지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미안해요. 미안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급히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와 증오를 풀고 그거를 풀지 않게 되면 이 사람은 뭡니까?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누구도 모릅니다. 자기는 재판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에 져요. 그러면 거기에서 체포돼 가지고 법정에서 구속돼 가지고 감옥에 가고 징역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서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분을 사귀고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말 사랑의 사람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고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여튼 초라하고 미운데 진짜 이 마음속에 씻겨지지 않는 그와 같은 분노의 마음이 있는데 이걸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을까?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에게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입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안에는 여전히 못된 자가 남아있어서 여전히 다른 사람을 미워합니다.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가 되지 않네요. 안 되네요. 참 이런 우리에게 과연 기대와 희망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죄의 모습에 대하여 탄식하며 절망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겪는 모든 마음의 갈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자기 마음은 선하게 살고 싶어요. 축복하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싶어요. 근데 오히려 마음은 그런데 악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 불의한 길로 가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악한 말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쳤겠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어허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이 사망의 권고한 몸에서 나를 건져줄까? 무엇이 나를 구원해 줄까? 이 분노와 증오의 마음을 어떻게 내가 없애고 사랑과 축복의 사람으로, 용서와 용납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 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됩니까? 여러분,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를 미움과 증오의 살인자에게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인 것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성령님께서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 자신에 대하여 실망한 나머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의로움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을까? 미움의 마음과 생각을 품은 순간 이미 살인자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으니 그저 예수님 믿다가 죽어서 천국에만 가면 그만이지, 하루에 10번이고 20번이고 미움의 마음이 생겨도, 증오의 마음이 들어도 신경 쓰지 말자.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니 별 수 없지. 이렇게 살면 여러분, 그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없습니다. 안 돼요. 성화가 없게 돼요. 예수님을 닮을 수 없게 되고 달라지지 않고 변화가 없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도 살지 못하게 되고 날마다 죄를 반복하며 미움과 증오 속에 살다가 그 인생 그렇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에 같이 하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예수님 쫓아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 귀한 말씀이에요.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다. 범사는 모든 일이지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일. 근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들에게 미움과 증오를 퍼묻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까지 자라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 어떻게 그분에까지 자라 올라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결심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혀를 깨물며 다짐해서도 안 되나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님, 연약한 나를 도와주세요. 내 속에 여전히 씻겨지지 않는 분노의 마음이 있습니다. 미움의 마음이 있습니다. 증오의 마음이 있네요. 성령님께서 없애주시고 성령님께서 씻어주시고 성령님의 불로 태워주세요. 없애주세요. 소멸시켜주세요.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간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내 의지로는 도저히 되지 않았던 것들을 되게 하십니다. 스스로 못하겠다고 여기며 손질했던 것을 다시 가능케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게 되면 여러분, 오래 묵었던 마음의 못된 감정들까지, 마음에 묵은 못된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 감정들까지 다 뿌리가 뽑혀지게 하시고 사라지고 소멸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주님이 보실 때 영적인 살인자가 아닙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다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내가 산 거예요. 내가 산 거죠. 그리고 내가 미워했던 그 사람도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칭찬하십니다. 이제야 비로소 오늘 너에게 구원이 이르렀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손해 주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어떤 여인이 있었습니다. 참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물에서 드레박으로 물을 깃다가 그 우물에서 보석을 발견했습니다. 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여인에게 보석 주신 것 같아요. 마침 그때 슬픔이 가득하고 가난해진 친구가 그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가난한 친구는 그녀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으며 우물에서 보석을 발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나에게도 저런 보석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가난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을 텐데. 그리고는 별 생각 없이 참 하나님 사랑하면서 그 우물에서 보석을 발견해서 보석을 가지고 있는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아주 많이 어려우니 그 보석을 나에게 주면 안 될까? 그 보석 나에게 주면 좋겠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해본 소리예요. 그랬더니 정말 그 친구가 선뜻 보석을 내주었습니다. 너무 뜻밖이었습니다. 그녀가 친구가 준 보석을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음에 참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보석을 아무 조건 없이 내준 친구의 마음이 너무 귀하다. 보석이 귀한 게 아니고 보석을 아무 조건 없이 내준 친구의 마음이 너무 귀하다. 나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녀는 즉시 발걸음을 돌려서 보석을 건네준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보석을 돌려주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친구야,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보석이 아니라 이 보석을 선뜻 건네주었던 너의 따뜻한 마음인 것 같아. 너에게 있는 그 따뜻한 마음을 내게 줄 수 없겠니? 참 귀한 이야기예요. 보석이 귀한 게 아니죠. 그 보석을 선뜻 건네주었던 따뜻한 마음, 그 마음이 너무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석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마음은 어떤 것일까? 보석보다 귀한 꼭 필요한 마음,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두 성령님의 도움으로 여러분 용서와 화목으로 살아서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예수님으로 충만하며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 올라가는 전 그리스도 성도들이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고 우리 교회 이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언제나 항상 형제와 같이, 형제와 더불어 형제와 함께 사는 존재인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존중과 배려로 살게 하시고 용서와 영납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묵은 감정들을 성령님 깨끗하게 없애 주시옵시고
내가 먼저 선을 내밀게 하시고 화목과 화평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의 삶이 또 성도들이 일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